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15일 화요일 말씀 베델에서 만물에까지의 여정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람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야곱에게 비극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아들이 그 더군다나 이 장남이죠. 이 막장 불효를 행하죠. 그 배달은 어머니이긴 하나 근친상간을 하여서 아버지로부터 큰 근심거리가 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내용을 확대해서 보면은 그가 곧 그 고난과 고통이 한꺼번에 막 몰려오잖아요. 아, 이 사람 이거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지은 거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과 판단을 할 만하단 말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고난과 고통과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혹은 불쌍히 여기거나 뭐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물론 이런 생각도 갖다가도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야곱의 삶을 보면은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이고 또 어제 본문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정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는 하나님과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때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베델로 가라 해서 베델로 갔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또한 그의 그 사명과 약속은 그의 조상의 그 조상이 머물러 살고 있는 그의 고향 헤브론으로까지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충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헤브론까지 가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 보면 그의 삶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고난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삶을 대할 때에도 그렇고 그 해석이 고난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거나 그가 범죄하였거나 하나님이 그를 외면한 증거가 아니고
또 삶 속에서 뭔가 형통하고 잘 된다 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꼭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하는가예요. 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뭔가 풍족하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도 아니고 나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조금 이야기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고난에 있든지 평안 가운데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삶을 들여다볼 때 다른 삶을 들여다볼 때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가 뭔가 잘 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요. 나는 요즘에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나는 얼마나 내 삶의 의미를 찾았고요. 그리고 나는 내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리 있어요? 이 사람은 복과 거리가 먼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쪽에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면에 그의 삶이 나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내 질병은 낫지 않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하고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복받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나의 삶에 그 어떤 현상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그것으로 해석하고 그의 인생을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것을 보셔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물론 이 야곱처럼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증거를 주지 않았다면 그는 무너졌을 거예요. 여기에서. 라헬이 죽었을 때 또한 자신의 큰아들이 자신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 그 어떤 간음하였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무너져 내려버렸을 거예요. 그의 인생에 어떤 그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무너져 내려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뭐 하나 끝나면 이제 평안하겠다 싶은데 우리의 삶이 그렇던가요? 놀랍도록 새로운 문제가 또 일어나고 그래요. 그거 끝나면 뭐 동산을 지나가면은 언덕을 지나가면 동산이 나오고 동산을 지나가면은 태산이 나와요. 그냥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고난이 고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가 복으로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형통으로 바뀐단 말이죠. 우리는 주 안에 있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 문제를 해결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